우리 창세기 11장 11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들도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힘들어하는 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래가지고 보면 학원들 보면 외국어 학원이 아주 많잖아요.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는 언어가요 3,000개가 넘는데요. 3,000개. 그리고 5,0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가 또 19개 주된 언어가 19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몇 년 내내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키니까 그렇게만 몇십 년을 공부해도요 외국에 나가면은 입 뻗고도 못해요. 이게 언어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언젠가 제 아내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방끈으로 보면 제가 더 길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보면 저보다 아내가 더 잘해요. 이게 언어라는 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우리가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딜 가나 언어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장난삼아 하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외국에 국내에 취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토익이라는 걸 영어를 해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려면 토플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게 패스를 해야만 외국에 유학도 할 수 있어요. 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아이들이 알면 참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이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언어가 갈라지고 혼잡하게 되었죠. 결국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니까 뭐 이러자 저러자 서로 뭐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결국 이 언어가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었는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한 일이 뭐냐?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다. 참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이 생각들이 참 교차하게 되는데, 언어가 하나 되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이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뭐 소위 죄의 장아찌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깊이 박혀 있는 이 인간의 죄성.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반복되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참 우리 스스로도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그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셈, 함, 야벳이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면서 그 셈, 함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세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당을 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주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 뜻이 뭐냐? 이게 반역하다, 대적하다는 뜻이에요. 이 니므롯, 바벨탑, 이것은 바로 뿌리 깊은 이 죄성의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우리의 한계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뭐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걱정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할 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금식하고 몸에 이제 이 좀 회복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뭐 똑같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그때부터 침입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얘기했지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51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엄마가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홍당무는 홍당무로, 당근은 당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빨간 거고, 무는 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얀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죄입니다. 죄. 그 죄의 속성, 죄의 힘을 무서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덤빌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도,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공감하시죠? 네,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과 죄악들을 보게 될 때, 어차피 난 예수 믿으니까,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다 삶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우리가 합리화할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닫는데, 그것을 사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싸워야죠. 포기할 수는 없죠. 응? 부끄럽게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것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울 때 두 가지로 싸워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로 싸워야 돼요. 뭐로 싸워야 된다고요? 회개로 싸워야 돼요. 어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나갈 때,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우리한테 발견되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싸울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을 데려가셨어. 눈물 싹 닦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 이 기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왜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죠. 참 큰 아픔과 실패와 실수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10번 싸워서 10번 실패하더라도 10번 싸워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두 가지의 무기는 뭐냐?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무기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무기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면, 이들이 지금 작당을 해서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4절에 보면 어떤 것을 모의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 교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찌른다. 이게 교만이죠. 올챙이가, 저 깨구리가 올챙이 쪽 이 시절 기억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잊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족들과의 관계,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또 부양을 해주고,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주는 어떤 기쁨,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일,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행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공짜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느냐? 은혜를 물에 새기고 있는 게 우리가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구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할 때 결국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순간마다 저도 문득 참 그렇구나, 연약하구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 제 스스로도. 그래서 요즘 많이 부르는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늘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적의 언어가 뭐냐?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름을 내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 뭉치자 이거,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죠.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도 무리를 만들어 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참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절대 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당을 만들어서 대적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 그리고 목회자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고 연합하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 되십시다. 우리의 소리 통성으로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나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된 이 기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